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Forbes라는 경제 잡지가 있죠.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 통신, 과학, 정치, 법률 등 아주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월간지입니다. Forbes 잡지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을 모아서 순서대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설했던 빌 게이츠가 거의 1위를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5년 전부터는 아마존 회사를 창설했던 제프 보조스라는 사람이 1위를 향하여 계속 상승하다가 2018년도에 드디어 빌 게이츠를 꺾고 1위가 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도 제프 보조스가 계속 1위를 달려왔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시 빌 게이츠가 1위로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일란 머스크라는 사람이 제프 보조스를 앞질러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전기차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머스크가 이룬 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부품 부족 현상 가운데서도 테슬라 회사는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계속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죠. 그만큼 특출하게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에 헐츠 렌터카 회사가 테슬라 전기차 10만 대를 오더를 하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테슬라 회사의 주가가 급상승했고 따라서 일란 머스크의 자산도 부풀어 나서 세계 1위의 갑부가 된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최소한 당분간은 일란 머스크를 앞지를 갑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옛날 구약 시대에 Forbes 잡지가 있었더라면 어떨까요? 3000년 전에는 솔로몬이 전 세계의 갑부들 중에 당연히 1위에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것이 많이 있었죠.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이미 솔로몬이 어떻게 탁월한 지혜로서 나라를 이끌어 갔는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록이 나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읽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도 넘치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솔로몬이 13년에 걸쳐서 백향목으로 만든 자신의 호화로운 궁전이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솔로몬이 얻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재산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또다시 제시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 아래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화를 누렸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이라는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의 권력과 영광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넘치도록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에 관련된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 모두가 얻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와 그 모든 영광은요, 이스라엘 국경을 훨씬 초월해서 그 당시에 중동 일대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이 어떻게 먼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2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에 대해서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했던 것은요, 고대로부터 중동 지역에 사는 아랍 사람들 사이에는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어요.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벤트였습니다. 솔로몬과 이 여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참 왕성하게 계속해서 입에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뭐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중동에서 왕이 되었고 1970년대까지 왕조를 이어왔다. 3000년 동안 뭐 그런 좀 전설이죠. 이런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여왕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고요. 다만 스바의 여왕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 스바라고 표기된 이 나라는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남쪽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위치한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상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인도, 중동 지역의 각 나라로부터 갖가지 상품이 스바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금과 보석과 향이 늘 풍부했다고 합니다. 자, 솔로몬 왕에 대한 소식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스바에 도착한 상인들에 의하여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중에는 여왕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스바의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이 말은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널리 알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있는 이왕도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올바른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 왕이 최소한 초기에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를 가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을 잘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 대하여 들리는 소문이 진실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현대인들은 영화 배우 또는 인기 있는 가수 이런 사람들을 우러봅니다. 그래서 나는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 나는 가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지혜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거 직접 확인해 보기 원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지도를 보면 약 한 1400마일 정도 됩니다. 이거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지형적으로 참 방대한 사막이 그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높은 산들이 여기저기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이 길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3개월은 좋게 걸리는 먼 여행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도축자들이 많이 들끓었기 때문에 여왕을 호위하는 군대의 행렬도 참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왕에게 어울리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탁월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여왕은 금과 보석과 향품을 무수하게 예비해서 낙타에 실어서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네, 감사합니다. 자,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위해서 선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문제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지방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내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세상의 이치와 깊은 영적인 진리를 파헤치며 토론하는 시간들을 즐겨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수수께끼를 내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이런 것이 특별히 지혜자와 함께 이런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도대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지방에서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수수께끼 몇 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략 어떤 종류의 대화가 오고 갔을지에 대한 좀 상상을
좀 상상이라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랍 지방에 있는 그런 아랍 지방 사람들이 주고받는 수수께끼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머리가 잘린 후에는 여러 곳을 다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해답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여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고 너의 할아버지는 나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누나다. 골치 아프죠?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딸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롯의 딸은 아버지 롯으로 말미암아 둘 다 아들들을 낳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힘이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해답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모두 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해답이라고 합니다. 서바의 여왕은 어쩌면 이런 비슷한 질문, 그리고 또 더 수많은 더 어려운 복잡한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도 막히는 것이 없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지혜는 참으로 탁월했고요. 스바의 여왕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 4절 5절 말씀인데 나눠서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감사합니다. 자,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갖추었던 궁전의 각종 시설과 신하들의 옷차림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면서 크나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국에서 들었던 소문이 다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스바의 왕은 한 가지 고백을 하죠. 자신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와보니까 솔로몬이 누리는 지혜와 복이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 갑절이나 더 된다라고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어서 스바의 왕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분량의 선물을 줍니다. 그 가운데는 금 120달란트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요즘 무게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9,000파운드에 달합니다. 여러분, 금이 9,000파운드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요즘 시가로는 어제 금값으로 하면 한 2억 불, 한 200 밀리언 달러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선물을 바쳤어요. 여왕이 이런 파격적인 선물을 솔로몬에게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깊은 감동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8절 그리고 9절 우리가 나눠서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스바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며 지내는 것, 이것을 무한하게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그 당시에 솔로몬의 신하들은 솔로몬의 그 지혜에 많이 익숙해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일 솔로몬을 대하고 매일 그 말을 듣게 되니까 어쩌면 감각이 많이 무뎌졌겠죠. 좋은 것도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되면 좀 감격이 좀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여왕은 그 지혜를 접하고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이렇게 감격에 넘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바의 여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왕위에 올리신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진정한 이 여자분의 그 신앙을 우리가 조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자기 스스로도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며 그 은혜를 힘입고 백성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새롭게 느꼈던 것입니다. 스바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왕이 한 이 감동적인 고백은 우리에게 크나큰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전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신앙에는 좀 엄숙하고 진지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거 점점 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메말라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미국의 나타니엘 월드라는 목회자이자 또한 탁월한 법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법률을 만들었어요. 사회적인 법률이죠. 워드 목사님이 제정한 법은 정착 초기에 미국 사회의 법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사추세츠 주의 공식적인 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타니엘 워드 목사님이 목회자였죠. 그래서 어느 고장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저도 지금 이사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집을 찾고 있는 중인데, 이 나타니엘 목사님이, 워드 목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전 집주인이 벽난로 위에 있는 그 기둥에 선명하게 수평 기둥에 선명하게 새겨둔 글을 읽게 됩니다. 세 단어가 거기에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엄, 정의, 경건, 이 세 단어가 적혀져 있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외쳤던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 모든 그 내용을 압축해 둔 이 세 단어가 바로 근엄, 정의, 경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나타니엘 워드 목사님은 나무에 조각을 하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새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워드 목사님이 선정한 네 번째 단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근엄, 정의, 경건에 이어서 워드 목사님은 네 번째 단어로 웃음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새겼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은 이 모든 것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웃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전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소망을 우리는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미친 이야기 같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돌아본다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금방 인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이 미국에서 안정되게 큰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거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몇몇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어요. 미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 이것은 이 세상 이 전부를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바꾸지 못할 가장 값진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먼 여행길에 올랐던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셔서 자기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칼과 같이 날카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여러분,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목격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무한하게 더 중요한 영적인 구원의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스바의 여왕의 그런 열정, 참된 그 지혜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스바의 여왕을 닮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만일에 식어가고 있다면 왜 그런가 물어보시고 그 원인을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한 분 앙망하며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더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그 당시 어느 왕도 솔로몬의 부와 권력과 영광에 비교되지 못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은 자신과 자신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향력은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미쳤습니다. 각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한 세금과 속국들이 바치는 조공의 액수가 참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매년 거두어들인 돈은 금으로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금이 5만 파운드였습니다. 매년. 이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10억 불이 넘는 금액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버는 돈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요즘에 거의 한 100억 불을 번답니다. 1년에. 이것이 여러분, 그런데 3,000년 전에 어느 한 개인의 연간 수익이었어요. 솔로몬의 부가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얼마나 엄청났는지, 얼마나 이것이 천문학적인 숫자인지 우리가 조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서 거느렸던 군사들이 있었죠. 이 군사들은 500명인데 금으로 만든 방패를 다 들고 있었다고 해요. 큰 방패가 있었고 작은 방패가 있었는데 요즘으로 환산하면 큰 방패 하나가 15만 불입니다. 금으로 된 방패죠. 작은 방패는 8만 불짜리입니다. 솔로몬이 앉았던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고 그 위에는 금으로 입힌 것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의 나라의 부귀영화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왕궁에서 사용되던 그릇도 다 금이었어요. 솔로몬의 왕궁에는 은이나 다른 그릇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10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고대에는 은이 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 시대도 그랬고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은으로 쳐서 그것을 동전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은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같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부유한 생활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은이 돌같이 많았으니까. 또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수립해 들어와야만 했던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건축 재료였어요. 그런데 백향목이 일반 나무만큼이나 흔했다고 합니다. 하와이로 말한다면 백향목이 밖에 보이는 야자수 나무와 같이 흔했다. 그런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병거는 현대로 말한다면 탱크랑 맞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병거를 당해낼 무기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이런 병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일대를 장악했던 왕입니다. 또 솔로몬은 말을 많이 수입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서 주변 각 나라에 보급하기까지 하는 군사적인 강대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물론 이 병거를 끌었죠. 병거 한 대에 말이 3마리가 하나를 끌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말이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말을 또 수입해서 다른 나라에, 주변 나라에게 파는 강대국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게 합니다. 전투기 만들어서,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어서 한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고 그렇게 합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런 강대국의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부유하게 하셨고 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왕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대해서 명확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주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라는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이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솔로몬에게 부귀에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또 스스로도 더 많은 물질을 구하려고 막 무역도 하고 막 무기도 팔고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여기 조금 이게 절반 정도는 솔로몬에게 타입이 되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한 내용, 아내에 대한 내용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걸림돌이 되었어요. 왕이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쟁 도구였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니까 왕이 할 일은 말과 병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왕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노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남긴 글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군사적인 면에서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과 병거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되겠지만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이 항목에도 엄청난 낙제 점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솔로몬의 삶은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과 그 권력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목격한 스바 여왕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네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요 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세워보시고 기뻐하며 웃으시며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를 목격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했던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교훈이 됩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마음을 활짝 열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무한하게 더 존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에, 재산에, 권력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